안녕하세요. 오늘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건강상식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과 질병에 관한 내용인데요. 병 중에도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병과 그러면 안 되는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질병과 제한하는 질병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체내 순환과 노폐물 배출을 촉진해야 한다면 물이 필요하고, 순환 및 배출 능력이 떨어진다면 물을 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분을 적게 섭취해야 하는 경우라면 의사가 제시한 양만 마시고 염분 섭취도 함께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물 적게 마셔야 하는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간경화, 신부전증, 신부전, 부신기능 저하증 등이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으로는 폐렴 기관지염, 염증성 비뇨기 질환, 당뇨병, 고혈압 협심증 등이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은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기관지와 폐의 선무의 활동성을 늘려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호흡기를 통해 침입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원로 지도자님들 부디 물의 섭취 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통일한국 원로들의 길잡이 이재홍입니다. 오늘 2월 19일 수요일 원로들의 길잡이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의 한국을 보면 양진영의 대립이 마치 정글의 법칙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가 새를 앞세우며 으르렁거리고 있는 형태인 것을 보면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원로 지도자님들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은 어느 정당이나 개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신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늘이시며 그 방향을 바로잡아 줄 분도 하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아무리 역사하고 싶으셔도 이 땅에 기대가 없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를 조성하는데 책임을 다해야 할 분은 역시 우리 원로 지도자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책임이라고 잡아봤습니다.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10개 나라를 발표했습니다. 부동의 1위는 역시 미국입니다. 2위는 인구수가 많은 중국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몇 위가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6대 강국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외교 정책과 경제력, 국방 예산과 군사력, 그리고 세계에 영향을 주는 반도체와 기술력, 미디어 콘텐츠, 그리고 미국과 강력한 군사 동맹 등을 잡았습니다. 도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프랑스와 일본보다 강한 세계적 위상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60년 전만 하더라도 166위였던 한국, 160개국을 뛰어넘은 한국, 이 나라가 하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우리 원로들께서 쌓아오신 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만 믿고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시대에 누구보다 조선 정조 시대 때의 정약용 선생 같은 분이 나와야 된다고 주창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학박자이시며 초창기 때의 천주교 믿음을 가지셨고 집대성한 학문을 바탕으로 실현하신 앞장서시며 우위로는 할 말을 하시고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며 다스리는데 목민심서 그 저서를 봐서도 알겠습니다만 앞장선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그런 분이 안 계실까요? 저는 문성명 총재님과 한학자 총재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 대한민국의 하늘에 함께하고 계심을 일찍이 알고 계시기에 전쟁 당시 문선명 선생은 다리 올절상을 당한 제자를 평양에서부터 업기도 하고 자전거에 태워가면서 남하하시고 대한민국이 백적간두에 있을 때 북한 평양에서 전쟁 중 부산까지 남하하신 문선명 총재께서는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시며 하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이
세계적 중심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시며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당시에 먹을 것조차 없어서 걱정하던 때였는데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한 후 보시는 바와 같이 그때 당시 피난민 생활이 대부분 어렵던 때였습니다만 문선명 선생 일행도 부산 한 산중턱의 종이상자로 대충 운망을 짓고 생활할 수밖에 없던 때였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충정과 그 심정은 변함이 없었기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말씀과 그리고 문화적 실천, 예술 등 각 분야의 업적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리틀 엔젤스 어린이 무용단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함께 하시는 대한민국의 한류의 원조는 저는 리틀 엔젤스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을 깨우치고 앞장서 나오신 분이 문선명 선생과 한학자 총재이십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리틀 엔젤스는 대한민국의 전쟁 후유증으로 세계 최의 약속으로 전전할 때 대한민국이 앞으로 자라날 것은 전통문화밖에 없다고 하시며 1962년 꼬마 어린아이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며 예술사절단으로 활약하여 영국 버킹엄 여왕 앞에서 미국 백악관 대통령실에서 유엔 회의장에서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평화주의를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선명 학자 총재 양이분은 대한민국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에 와서 생명을 바쳐가며 나라를 지켜준 분들을 위해 막대한 사적인 재정을 들여서 참전국과 지원국 22개국을 수례하면서 생존해 계신 분들과 참전용사 가족을 위한 보훈 기념 공연을 하였던 것입니다. 나라도 못한 일을 하늘의 사랑이 함께 하시는 대한민국의 채통과 전통을 지키기 위한 보훈의 공연을 그 나라에 가서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꽃잎이 땅에 떨어지니 아름다운 어린 천사들로 화합니다. 이제 그 기적 같은 반세기의 역사가 눈부시게 다가옵니다. 잊지 못할 1950년 6.25의 비극. 평화를 사랑했던 한민족의 고결한 역사가 포탄과 화염 속에 무너져 내리고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고 자식을 잃은 대한민국은 고통의 눈물만이 아프게 물들어 희망의 온기조차 찾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쟁과 기근, 고아와 구호물자만이 대한민국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역사 속에서 시대를 탄식하며 새로운 꿈을 꾸셨던 문선명, 한학자 총재 양위분이 계셨습니다. 양위분께서는 5000년의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문화예술을 품고 있는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62년 5월 5일 예술 한국의 세계화를 위한 결단으로 리틀 엔젤스를 창설하셨습니다. 비로소 대한민국 최초의 어린이 민속예술단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리틀 엔젤스가 최초 미국 공연을 떠날 때 양위분께서는 직접 단원을 하나하나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천사다. 조국을 빛내러 미국으로 간다를 외치며 3년이라는 피눈물 나는 훈련 과정을 이겨낸 34명의 어린 천사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위한 특별 공연을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친 백악관 공연을 통해 미국 유수의 언론들로부터 경이로운 예술단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하룻밤 사이에 유명 예술단이 된 리틀 엔젤스. 민간 공연단으로는 최초로 유엔 총회에서의 공연을 통해 우리의 장한 어린 천사들은 또 하나의 공연 역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영국 왕실 어전 공연에서는 공연 후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단원들을 초대해 하나하나 손을 잡아주시는 감격의 순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초대는 영국 왕실 의전상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마치고 귀국한 어린 천사들에게 박정희 대통령께서 연습 장소를 마련해 주셨고, 어린 천사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리며 우리네 얼과 혼을 불태웠습니다. 돈이 없고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니다. 진짜 가난한 것은 역사와 문화가 없는 것이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품고 있는 대한민국을 세계는 모르고 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 문화와 역사를 세계에 알렸다. 여러분은 꼬마 애국자들이다. 1990년 모스크바에서 영부인 라이사 여사와의 만남은 구 소련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한소 수교의 촉매제가 되어 평화의 사절인 리틀 엔젤스가 새롭게 조명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철의 장막을 넘고 만리장성을 넘으며 노래하고 춤춰온 어린 천사들,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세계 무대로 향한 반세기. 어린 천사들의 활약은 전쟁과 가난으로 기억된 대한민국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되살리며 대한민국의 부활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때로는 사랑스러운 눈빛과 웃음으로, 때로는 역동적인 가락과 장단으로 수많은 찬사를 받으며 세상을 놀라게 한 천사들의 무대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마음이 고와야 춤이 곱다. 마음이 고와야 노래가 곱다. 마음이 고와야 얼굴도 곱다는 리틀 엔젤스의 단원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마해온 시간. 세계적인 예술 교육기관으로 자리잡은 선화예술학교와 배움의 터전이자 국제문화교류의 전당으로 자리해온 리틀 엔젤스 예술회관을 버팀목 삼아 문화예술계의 근간을 바로 세운 리틀 엔젤스. 리틀 엔젤스는 이런 업적을 인정받아 3번의 대통령 표창과 박보휘 이사장이 은관문화훈장을 수여받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예술단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세계적 소프라노 신영우,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수석 발레리나 강수진, 러시아 마린스키 극장에 동양인 최초로 초대된 발레리나 문훈수, 사물놀이의 원조 김덕수, 그리고 미스코리아 김주리, 박지혜, 아나운서 박은영, 탤런트 황정희, 박한별에 이르기까지 리틀 엔젤스를 거쳐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명사들은 세계를 무대로 하는 진정한 한류의 원조가 됐습니다. 수십억 세계인의 가슴에 하나 되는 감동을 꽃피웠던 천사들의 날갯짓은 이념과 국경을 넘어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998년 평양 공연을 통해 민족의 만남과 교류를 실천해온 어린 평화사절단
리틀 엔젤스. 2011년 9월 9.11 테러 10주년을 맞이해 희생의 현장에 울려 퍼진 어린 천사들의 노랫소리는 다시 한번 테러로 인한 희생자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따뜻한 어루만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이해 양희분께서는 오늘의 한국이 있게 해준 22개 UN 참전국을 모두 찾아가 위로 공연을 하라고 말씀하시며 미화 $10,000,000를 쾌척하셨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와서 자신의 나라를 지키듯 싸웠던 UN 참전용사들의 은혜를 갚기 위해 평화의 사절 리틀 엔젤스는 다시 한번 숭고한 항해를 시작합니다. 미국을 기점으로 아메리카 대륙 3개국,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과 아프리카 9개국, 태국을 거쳐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4개국 등 전투지원 16개국과 의료지원 6개국에 이르기까지 세계 22개 참전국, 2년에 걸친 순회 공연을 통해 16만 명의 참전용사와 그들의 가족을 만난 어린 천사들, 3,700석이 넘는 프랑스의 대규모 극장에서도 에티오피아의 허물어질 듯한 무대 위에서도 대한민국을 지켜준 영웅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혼신의 무대를 선보인 우리의 어린 천사들, 리틀 엔젤스의 무대를 향해 보낸 UN 참전용사들의 뜨거운 눈물과 환호는 시대의 아픔을 정화시키는 평화의 샘물이 되어 모두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여기서 한 일의 몇 배에 달하는 훌륭한 외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오늘 여기 같이 계신 동료들 대사들이 떠나면서 전부 다 아주 최고 수준의 훌륭한 공연을 봤다고 1부, 2부 동성으로 다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의 훈장은 한 벌의 옷과 한 끼의 식사를 위해 $1에 팔아야 하는 $1 훈장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의 녹슨 훈장과 낡은 군복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지켜냈는지를 말입니다. (6.25) 참전 기념비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태극기와 꽃을 놓아둔 어린 천사들, 60년이 지나도 은혜를 잊지 않는 대한민국의 마음, 시대의 고통을 이겨낸 UN 참전용사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으며 리틀 엔젤스의 22개국 순회 공연은 냉정과 투쟁의 역사를 넘어 사랑과 평화의 빛으로 남을 위대한 장정이었습니다. 리틀 엔젤스는 세계인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평화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제 반세계의 역사는 내일로 이어져 더욱 환하게, 더욱 찬란한 빛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출발 50년, 평화의 천사
리틀 엔젤스가 다시 힘차게 출발합니다. 하늘이 사랑하신 대한민국의 통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원로 지도자분들과 함께 신통일 한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가정은 사회 안정과 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참고하시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붙들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예배 중에 예배요. 모든 뜻의 완성입니다. 1000만 번의 천지개벽이 있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의 3대가 하나 되어 천홍성같이 똘똘 뭉쳐서 거기에 하나님을 핵으로 모시면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천국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체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시요 하나님의 생명의 시로서 혈통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상 천국, 평화의 천국, 행복과 자유의 세계라고 하는 소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천성경 997쪽을 참고하였습니다. 오늘도 원로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없다는 양무, 원로, 시무, 대한 이효를 보시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고무술 중상모략을 일삼는 모래배 같은 위정자들의 선동에 부안이동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자들을 척결하시고 하늘이 부여하신 본연의 양심에 따라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을 적극 지지하시고 나라를 지키시는 원로 지도자님들이 되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원로들께서는 자존감을 가지시고 우리 원로들이 없으면 가정도 나라도 세계평화도 미래도 없음을 아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원로들의 길잡이 2월 19일 수요일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